우리 다 같이 사두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48쪽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다 타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또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지금 오늘은 이 전리품 분배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전리품 분배. 우리에게는 이 전리품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이 단어가 생소할 것입니다. 왜 전쟁 지금 치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지나간 것도 지금 엄청 몇십 년이 흐르고 있는데 이 옛날 그 시대는 이 전쟁이 잦았던 시대인지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자들이 패배했던 그 지역에 그 가지고 있던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이 분배하는 것이 있었던 것 봐요.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탈취한 사람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러니까 사로잡은 사람들과 포로들이죠. 짐승들도 다 데리고 와서 그걸 다 숫자를 세라는 거. 주로 인구 비례를 볼 때 군인 한 사람의 몫이 회중 한 사람 몫보다 훨씬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어요. 그 목숨을 내놓고 대신 자기 생명 대신 탈취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를 취하하기 위한 것이라서 한 사람 몫이 회중에 그냥 전쟁터에 안 간 사람보다도 몫을 따블로 줬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후에 노획물의 절반을 회중의 몫으로 또 나눠줘. 그래서 비록 이들이 전쟁에 참여 안 했지만 그 정말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잖아요. 운명 공동체 때문에 그래도 그들에게는 또 나머지 그 몫을 또 전리품에 또 노획물 했던 것에 절반을 또 떼가지고 또 주는 거야. 공동체끼리 나눠서 먹어라, 사용해라 하고 주는 거죠. 이처럼 전쟁의 이제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을 이것을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8절, 29절에 보니까 500분의 1을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거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분량을 말합니다. 저 재물을 거제로 드렸다는 것은 재물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당신에게 바칩니다 하고 올렸다가 그리고 이제 내려놓는 그걸 거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나중에는 이제 변화가 되어서 후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일단 제사장 몫으로 돌린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그 땅바닥에 내려놓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제사장한테 돌려지는 거라는 거죠. 아무튼 본문에서 이런 재물은 이번 전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는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지요 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는 그런 행위로
그렇게 들었다가 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500분지 1을 여호와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니까는 50분지 1을 또 레인에게다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출전하지 않았어요. 레인은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도 전리품의 분배를 받은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목줄 한 50분의 1을 떼어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교회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인들에게 그건 또 갖다 바칩니다. 자, 아무런 기업을 그 당시 이 레인들을 받지 못, 12지파들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레인들만 기업을 받지 못.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리품을 받고 난 뒤에는 그 중에 50분의 1을 물품을 레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들이 생활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건 또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27장에 보면은 이 11조에 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11조에 관한 규례 가운데서도 특히 땅에 이제 생산해가지고 땅에 여러 가지 곡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납하도록 정한 규례가 바로 이 11조에 관한 규례예요. 그런데 이러한 11조는 인간의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신앙적 표현이죠. 요즘도 이제 11조를 내시는 분들 다 그렇게 내가 지금 받은 이 한 달에 쉽게 얘기하면 월급이나 내가 받은 이 페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런 대가를 주신 것입니다 하고 거기서 떼내는 거죠. 구약시대는 이 11조는 주로 제사장과 레인과 같이 성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기업을 얻지 못한 자에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성전이 너무 낡거나 오래되거나 그거 잘못되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래서 보수할 부분을 그 수리하는 동안 중에 이게 11조가 다 충당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는 그랬지만 신약시대에 내려면 그것도 신약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목회자들을 돕고 또 교회를 단장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됐다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했다 해서 11조만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나머지 10분의 9도 자신의 것으로 이것을 내 것이다 생각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무분별하게 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지금 생명 살아있는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이 10분의 1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자중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소유나 이런 경제적인 건 하나님의 청직이야, 청직. 심지어 자녀도 우리가 하나님께 잘 애를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그 청지기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성실하게 잘 관리해. 애들도 잘 양육하고 가정도 잘 꾸리고 그런 역할들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제 여기시는 거죠. 동시에 이 당시에 이 레인에게 물품 나눠줘서 생활 유지하게 했지만 동시에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 일을 하는 자와 함께 우리 나누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같이 즐거워하는 공동체도 이웃도 그렇게 즐거워하고 또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는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제사장이나 레인들도 같이 분배해가지고 우리 같이 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노획물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이기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군대 그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적군에 있던 전리품을 다 가져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나누는 거죠. 그것을 모세는 처분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한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도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얻게 된 이 소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여기 다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1부는 자신의 거예요. 본문 27절에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오라고 했잖아요. 이는 직접 싸움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그리고 직접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싸운 사람들을 위한 당연한 포션, 보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수고하고 난 뒤에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난 뒤에는 항상 그 대가가 있도록 수고의 대가를 허락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의 용사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이 격전장에서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자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 얻은 우리 각자의 소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하죠. 정당한 방법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우리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되 그것을 잘 선용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잘하는 일이라고. 이거는 죄가 아니라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권장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니네들이 살아야 하는가. 이 권장하는 방법으로서 수고해서 얻은 물질, 수고해서 소득을 얻고 수득해서 월급을 타고 이거는 우리 자신의 필요 충족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장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는 우리 소득을 위해서 땀 흘려서 이 정말 수고하는 거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삶의 경건한 우리 어쩌면은 분투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또한 우리는 장래의 영광과 또 상급을 또 바라. 지금 현재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얘기하잖아. 그러면 결코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수고한 땀에 노력에 그 수고의 대가로 내 것이 되지만 일부는 성도의 다른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본문 2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얻은 물건의 절반은 대중에게 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전쟁터에서 획득한 거 내 거야. 내가 차지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50%는 다 대중에게 주고라 말하고 있죠. 전리품 가운데 절반은 싸움에 싸우지도 않고 참여도 안 했어. 자기 목숨을 가지고 막 거기에서 막 생명을 아끼면서 처절하게 전쟁터에 기여도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의 몫으로 돌아가더라. 이는 전쟁에 참여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운명 공동체여 한 은혜권 안에 있음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올바른 어떤 성경적인 물질관을 지금 언급하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은 우리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자, 이웃을 위하고 이게 필요할 때 이웃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전화가 와서 제가 끊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존 경쟁에 뛰어들어 싸워서 물질을 다 얻고 있잖아요. 이렇게 얻은 물질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보내진 성원이 직접 전쟁에 나와서 싸우는 군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승리도 역시 우리 이웃의 직접 도움으로 혹은 간접 도움으로 또는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우리 안정된 그런 지금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던 6.25 사변 때 그 참전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엔군이 또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도움이 있었던 이웃이에요. 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는 비록 우리 자신이 선교사로 또는 복음사역자로 직접 일하지는 않지만은 뒤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복음의 일꾼들을 도우며 후원해야 할 사명이 그래서 하나님께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이게 우리 같이 공동체로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징으로 이 말씀을 전리품 분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일부는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 28절에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지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이기게 해주셨다. 승리토록 해주신
그 은총 베푸시는 그 절대자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그 승리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오직 당신이 창조하는 하나님의 그 피조세계 안에 우리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것이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것을 당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매우 이것은 우리가 귀중한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다만 하나님 소유를 받은 것뿐이에요.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일부러 받은 것. 참된 신앙인은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도 교만하지 않아. 높여 자기가 잘한 것, 모든 것을 내가 다 성취해서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 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고 그 감사하는 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잘 뻗어주셔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되는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그 우리가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거 이런 공식 열매 며칠 뒤에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를 예배 드리잖아요. 1년에 한 해의 것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노획한 전리품은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자들 물론이고 비록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지만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백성들 또 그 전쟁을 승리토로 이끌어준 하나님 몫으로 각각 분배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몫으로 드린 거는 결국 제사장들이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적인 봉사정신 그리고 물질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위치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